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르보와 환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 사레살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2달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수양에 갔다가 오늘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오후 2시경에 교회에 도착할 예정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결국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패망하게 되었는가? 결국은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위대한 진리 한 가지, 시편 73편에 나온 말씀인데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두 상반된 진술 아닙니까? 주를 멀리하면 망한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을 받는다. 왜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의 방백들이, 그 이름이 여럿이 나오는데 방백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포위하였던 예루살렘 벽을 허물고 왕궁으로 진입을 하고 말았어요. 몇 년 동안 포위를 당했습니까? 몇 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비교해 보면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꽁꽁 포위해서 백성들이 그야말로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기근과 연병에 시달렸던 기간이 나와요. 1절에는 언제라고요?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예루살렘이 결국은 포위를 당했습니다. 언제 함락되었다고요? 시드기야의 11년 4월 9일에, 날짜는 빼고 연월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9년 10월하고 11년 4월이니까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에요? 계산이 잘 안 되시죠? 아침에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정확하게 1년 반 동안 개미 한 마리 성에 얼씬 못하고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쌌었던 바벨론 군대. 그러니까 기근과 연병이 그 성에 일어나고
결국은 칼로 맞아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아니하면 기근과 연병과 칼로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1년 6개월 만에 성이 함락돼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여러 방백이라는 것은 바로 장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시드기야 왕의 궁궐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그야말로 36개 주랭랑을 놓았어요.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아라바 그리고 결국 여리고까지 도망을 쳤는데 그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놓칠 리가 없죠.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도망치고 있었던 시드기야 왕과 그 일행을 다 잡아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림나로 끌고 가서 느부갓네살과 맞닥뜨리게 한 겁니다. 승장과 패장이 만난 거죠. 결국 느부갓네살이 그를 신문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를 꽁꽁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남아있었던 유다, 예루살렘 모든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모든 궁궐과 가옥들을 불태워버리고 백성들을 칼로 죽여버리고 빈민만 남겨서 모든 남은 백성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부지런히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경고가 불행히도 유다 백성에게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몇 번이나 기회를 주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바벨론 세력이 강성하고 유다에 병력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세력이 문제가 아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재앙의 길을 두었으니 네가 생명과 축복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시드기야 왕이 안 듣고 만 거예요. 구약 성경의 죄는 무엇인가? 로샤마. 그는 듣지 않았다. 듣질 않은 것입니다. 듣질 않으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 망하고 마는 것이죠.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정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결국 시드기야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야 하겠죠. 시드기야가 왜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을까?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계속 외쳐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으니 어떤 이방 민족이 우리를 침노할 수가 있겠는가? 끄떡없다, 괜찮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충신 행세를 했었던 간신배들이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만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오락가락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혹을 받은 거죠. 미혹을 받았더니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하게 되었더니 환난이 밀어닥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간악한 마귀가
우리들 미혹할 때 그 미혹에 끌려가면 우리는 범죄하고 맙니다. 범죄의 결과 그것은 환난이라는 거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15장에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데서, 죄를 범한 데서, 미혹받는 데서 돌아오라. 미혹을 받으면, 시험을 받으면, 유혹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는 환난을 몰고 옵니다. 그러니 환난 속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죄를 범치 않으려면 우리는 간악한 마귀가 나를 유혹하려 할 때, 미혹하려 할 때 그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과 몸을 내던지고 순복하고, 간악한 마귀가 아무리 능력과 관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를 마귀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정말 그와 그의 일가, 그리고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왕조와 백성들에게 정말 천추의 한이 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마는데, 왜 죄를 범했는가? 그는 듣지 않았다.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 이 원리를 한 구절로 요약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꼭 있게 마련이다. 그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세력에 상관없이 또 그 시기에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몰락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소생케 된다 하신 말씀대로 간악한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온갖 욕망들을 충동질해서 나를 미혹하려고 하고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 성령 안에서 행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함으로 우리 심령과 육신이 소생케 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성령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교회, 말씀을 멸시치 않고 오히려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의 마지막 날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은혜 받고 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